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팀 처음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 예배팀 구성됐는데 너무 은혜 받으셨죠?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바이올린까지 아주 너무 좋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이 열풍 가운데 하나가 인문학 열풍입니다. 인문학은 Studies of Humanity, 인간에 대한 학문이죠.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이 인간을 연구하는 이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성찰입니다. 그것이 인문학의 기본적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을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 성찰이 인문학의 기본적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인문학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 이 나는 누구인가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인 김상근 교수는요,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아포리아로 규정합니다.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는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통로나 수단이 없는,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포리아. 이 아포리아는 위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단계예요. 출구가 안 보이고 해결 방안이 없는 심각한 난관 상태를 일컬어 아포리아라고 부릅니다. 이 김상근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아포리아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상태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아포리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며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흔하게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문학은 그 손가락의 끝을 나 자신에게 향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이 아포리아에 대한 출구, 해결 방안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문학의 이와 같은 이 본질적인 메시지는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부터 개인의 삶과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처한 이 아포리아의 극복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지금 이 헬라 인문학이 추구했던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이 에베소서는요, 정확하게 반반. 1장부터 3장까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에베소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새 사람이 나다. 그게 너다. 라는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과 이 사회와 이 교회에 처한 이 아포리아의 극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이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점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 이 두 가지 자기 성찰에서부터 개인과 우리가 처한 이 아포리아의 극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를 성찰하십시오. 지금 내가 처한 경제적 아포리아, 지금 내가 처한 건강의 아포리아, 지금 우리가 처한 정치적 아포리아, 참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출구가 안 보이고 난관, 이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이 아포리아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 이 두 가지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바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교리적 설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새 사람 몸이 되어졌다라는 이 교리적 설명을 하고요. 4장부터는 이제는 그 새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5절부터 그런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에베소서 4장 25절 한번 다 보십시오.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너다. 이게 우리다. 그런즉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거짓말을 버리라.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 이 거짓말, 우리의 말에 대한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므로 거짓말을 통해 지체를 해치는, 몸을 해치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 조심하라,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말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말을 점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게 새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3주간 이 분노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했죠. 폭발형, 억압형, 누수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분노를 야기시키는 이 내면의 상처와 내면에 있는 이 분노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나의 과거들,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요, 이런 것들이요, 이런 내 안에 있는 상처, 자존감, 열등의식, 내 안에 있는 이 분노하는 어린아이가 폭발형, 억압형, 누수형으로 나오는데 그 통로가 말이에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과 이 분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 안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 이 내 안의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분노에 대해서 3주간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더 어두워져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해결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드러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 갖다 버리라는 거. 그리고 새 심령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새로운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둑질에 대한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입니다. 도둑질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단순하죠. 제 생각에 여기에 도둑질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묵상하면 할수록 깊이 있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 중 제8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이죠. 기본적으로 이 계명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소유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적인 소유권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네 것과 내 것을 구별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면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근거로 네 것과 내 거를 구별하죠? 지금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아니요, 교회 거예요. 교회 돈으로 샀기 때문에 교회 거예요. 그러면 이 넥타이는 누구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거예요. 뺏어가시면 안 돼요. 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예요.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 거예요. 제 돈으로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무엇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인 이유,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내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나만 누려야 되죠? 나도 거저 받은 건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소유권 이론을 잠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소유권은 세습을 통한 소유권 개념입니다. 상속이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나 가옥, 가축이 기본 재산을 이루죠. 그래서 세습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재산권,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상속이라는 제도로 이루어지죠. 물론 상당한 액수의 상속세를 내지만, 그래서 이 상속세도요 어느 수준까지가 도둑질이 될 수도 있고 도둑질이 안 될 수도 있는 미미한 부분이에요. 왜? 부모가 나한테 준 거를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 드려야 되는, 세금으로 바쳐야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이 상속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는 소유권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 이제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 있습니다. 미국이 누구 땅이죠? 미국 사람 땅이죠. 근데 미국 사람이 그거 돈 주고 산 땅 아니죠. 원래는 인디안 사람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살던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점유하면서 이제 미국 사람 땅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물론 일부 백인들이 인디언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자, 지금의 이스라엘 땅 누구 땅이에요?
원래가 아랍 사람들 살던 땅입니다. 7세기 이후부터는. 근데 갑자기 1948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으로부터 허가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유권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에 의한 소유권이죠. 점유. 기본적으로 보통 10년 정도 어떤 땅을 딱 점유하고 있으면 그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치해놓은 그 땅은 내 땅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유에 의한 소유권 제도도 있습니다. 노동설도 있어요. 노동을 통해서만 얻은 것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반적인 이론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정교하고 정리된 소유권 개념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거? 하나님 거.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성경적 소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소유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유, 너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건 다 내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거니까. 이제서야 아멘을 하시네. 자,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25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우리 땅 누구 거라고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아멘이 없으시다. 시편 24편 1절 말씀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옷, 내 성경책, 내 집, 내 가구, 내 전화기, 내 차,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소유권은요, 사용권이에요. 소유권이 아니에요. 내 소유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겁니다.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소유관에 따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고 맡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나의 소유는 사회적 공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논이 있고 포도 농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라는 이 사회적 공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23장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먹어도 그렇게 많이 못 먹습니다. 여러분, 뷔페 식당 가보셨잖아요. 이게 배라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 한계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대단하지 않아요.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뷔페 식당의 원리예요. 배고프면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명령하시지만 동시에 그 공유의 범위를 설정해 주고 계시죠. 배고픔을 달래는 수준의 범위입니다. 그것을 따다 갖다 팔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사람과 자비를 받는 수혜자 간의 질서와 범위를 설정해 주셨어요. 자, 이처럼 이 말씀은요, 사실 절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원리,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사회 같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 비참한 자는 내가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 형제, 자매라는 이 사회적 공유의 개념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그 부를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와 공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강제로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약간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는데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와 같은 행위는 어떤 행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베푸는 것이, 나의 것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일이다? 여호와께 구워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보다 수지 많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보답을. 이보다 더 수지 받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쓰니까, 그래? 그만큼 비웠네. 내가 너에게 맡긴 게 그만큼 나의 뜻을 위해 사용했으니까 비웠네.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소유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는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내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엄밀히 말하면 사용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용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책임을 지는 행위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적 소유관의 개념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stewardship, 관리자, 청지기. 그렇기 때문에 맡은 것이 많은 자이든 또는 맡은 것이 적은 자이든 맡은 만큼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맡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책임도 커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것이고, 조그마한 것을 맡겼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조그만 맡긴 것도 뺏어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맡고 그것을 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부해지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물질은요, 은사다라는 겁니다. 은사다. 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은사라고 하면 잘 버는 은사, 잘 투자해서 증식시키는 은사만을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은사예요. 그러나 은사의 본질은요, 잘 쓰는 은사입니다.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잘 쓰면 주인께서 더 맡기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소유를 맡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은사가 개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소유와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책임. 첫 번째는 모든 소유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책임. 이 이중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새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경제적 아포리아에 빠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특별히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바로 뭐예요? 11조입니다. 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림으로써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아무리 말로 해도 11조를 하고 있느냐? 말라기서 3장 8절 한번 또 다 펴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 아포리아죠, 아포리아. 그러면서 그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10절부터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건 말라기 말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을 해보라는 거야, 좀 제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야, 11조와 메뚜기와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어요? 11조와 내 토지 소산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이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내 11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땅값이 오른다는 얘기죠. 내 땅의 가치가 11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건 여호와의 말이에요. 말라기 생각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복을 받는 데잖아요, 복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거 11조 하시면요, 복을 받아요. 근데 요새는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래도 뭐라 그래요? 11조 하라 그런다고. 복을 주든 말든 11조 하라 그런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11조 하면 복을 받는다잖아요, 하나님. 너의 소유를 내 것으로 인정하면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재정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11조를 통해.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11조를 통해 내 물질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가정의 회복이 되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자, 11조를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나라가, 너희 인생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내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개념입니다.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중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으로 또 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인데요. 그냥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따라오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셨대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가? 이들이 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으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와 같은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마땅히 가야 할, 나에게 맡기셔서 그것이 마땅히 흘러가야 할 그것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도둑질, 이웃의 것, 그와 같은 약자들에게 그것을 공유할 것을 명령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약자들의 것을 내가 도둑질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임금은 마지막 날에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시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또 제 자신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성찰하는 가운데, 나는 과연 얼마나 나에게 맡기신 이것들을 지금 공유하고 있는가라는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내게 주신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또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것들, 이것도 다 은사죠.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떤 문구점에 칼라 프린터 한 장 하러 갔더니 한 장 칼라 프린터 하는데 500원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너무 비싸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그거 좀 해주면 어때 그냥. 하여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 나는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별히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내 소유를 공유하고 있는가. 저희가 지금 컴패션을 좀 후원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내년쯤이나 하여튼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 컴패션 우리 목사님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헐벗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 바로 옆에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애가 있다고 하면 우리 거 안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 현실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좀 다가올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새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이웃의 것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되를 속이고 저울을 속이는 것, 그거 다 거짓말이고 도둑질이죠. 물건이 흠이 있는데 흠 없는 물건처럼 속여서 파는 거 도둑질입니다. 부당할 정도로 지나치게 물건을 비싸게 파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죠. 남에게는 물건이 형편없다고 속여서 싼 값에 사들이고는 깨끗하게 단장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경우, 어떤 경우는 제가 중고 이거 광고 하는 걸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싸게 파는 중고업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가장 비싸게 사서 가장 싸게 팝니까? 그걸 모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이거 어떤 방패도 뚫지 않는 방패가 없는 강력한 창입니다. 도둑질이에요. 거짓말이죠. 바로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상당히 깊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이 개념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점검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아포리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자, 큰 두 번째 마지막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마지막,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입니다.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첫 번째 메시지는 성경적 소유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성경적 노동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 소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성경적 소유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가 어떻게 주어져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방법입니다. 소유는 노동을 통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소유관은 성경적 노동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 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경적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노동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창세기 첫 글자, 첫 문장, 그리고 첫 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 세계를 꾸미시는 가드너로 나오시죠. 해와 달을 노동하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사람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시고 식물을 지으시고
노동하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멜라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것은 인간의 노동을 의미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을 멜라카, 인간의 노동의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노동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노동을, 그 하나님의 일을 이제 너희가 해 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일단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수를, 개체의 수를, 사람의 수를 늘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복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는 이 정복의 개념은 바로 땅을 경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경작하라. 농부가 밭을 경작하듯이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경작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경작하라라는 단어가 영어로 cultivate이라는 단어입니다. cultivate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시기를 내가 이와 같이 노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너희 세 사람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다음에는 그 땅을 경작하라, cultivate하라 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cultivate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culture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새 사람들이요, 이 땅을 충만하게 한 다음엔, 편만하게 다스린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한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문화를 경작하라라는 얘기예요. 경작하라. 이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명령을 일컬어 우리가 이제 보통 cultural mandate이라고 이야기해요. 문화 명령이다. 이거 성경적 노동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몸된 교회라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노동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야. 내 소유는 어차피 내게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를 받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cultivate하는 사명 감당하는 게 우리의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와 같은 밭을 가지고 많은 농작물들을 경작함으로 수많은 자들에게 식량이 보급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들의 손길을 통해 이 세상 수많은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설교하는 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 없으면요,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지금 이 피땀 어린 이 손길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식량을 공급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일은 지금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연 세계를 재료로 삼아서 나의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라라는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음악. 그래서 여러분, 클래식 음악은요, 사실은 교회 문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 문화.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사를 깊이 들어가면 교회사예요, 교회사. 패션 디자이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재료, 옷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아름다운 의복을 만들어내는, 컬티베이트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사람 없으면 우리 뭐 입고 다녀요? 누더기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누더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 이 사람들의 이 손길 하나하나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공급하시고 수많은 인류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손길은 뭐예요? 성직이다라는 거, 성직. 이게 세 사람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뭐 먹고 버리기나 하지 이거 뭐 치우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 손길 때문에 이 땅의 병균들, 바이러스들, 들쥐들 없이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손길을 통해 이 땅을 깨끗하게 청소하신다라는 거죠. 말랑말랑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교육하는 이 손길, 선생님들이죠. 이들을 통해, 이와 같은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문명과 문화가 컬티베이트 된다. 그거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우리의 일이다, 노동이다, 직업이다라는 거예요. 세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서 거룩한 소명의식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과 일터가 통합이 되는 이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일터는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축복을 컬티베이트하는 미션 필드가 되는 거예요. 밭. 미션 필드가 되는 겁니다. 어디가? 우리의 직장이. 저에게 있어서 이 미션 필드는 그 안에 진리 교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미션 필드는 여러분들의 직장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세 사람은 바로 이 컬티베이트 명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우리의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우리의 모든 직업은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설교하는 일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편만하게 펼치신 모든 인류의 유익을 위한 일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출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사가 좀 괴롭혀도, 그렇죠? 상사가 좀 괴롭혀도, 근무 환경이 썩 좋지 않아도, 월급이 좀 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그 영광을 이 땅에 컬티베이트하기 위한 선교사요, 사명자요, 소명자다. 여러분, 이 의식이 종교개혁에 일어난 거예요, 유럽에. 그래서 유럽이 문명의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땅 안에 이와 같은 역사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혁명적으로 일어난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이 땅이 지금 처한 아포리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세 사람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 잔 칼뱅,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인데요.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만 다시 지나가겠습니다. 논문에서, 자신의 논문에서 당시 중세 교회는 성직과 세속적인 직분을 철저하게 구별시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높은 직업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저 세속적인 낮은 직업, 열등한 직업이라고 구분을 지었었습니다. 그와 같은 중세 교회를 향하여 아주 통렬하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황, 주교, 신부, 수도사들을 신령한 직분으로 칭하면서 왕족, 귀족, 장인, 농부들을 세속의 직분이라고 부르는 건 모두 지어낸 소리다. 철저한 기만이요 위선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거기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 그럼 물론 세상은요, 세상 나름대로의 직업의 서열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게 직업 선호도 1순위 나오더라고요. 1순위, 2순위, 1위, 2위, 3위. 보통 보면 월급 순으로 나와요. 월급 순. 연봉 순으로. 한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목사의 직업 선호도가 그 구두 수선공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목사도 직업 이 선호도가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순위를 세상에서는 매겨요. 그리고 그렇게 목사직은 뭐 몇 위 정도, 구두수선공은 몇 위 정도, 뭐 의사는 몇 위 정도. 세상은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준에 절대로 주눅들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청소를 하더라도, 구두수선을 하더라도, 목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컬티베이트의 사명을 받은 일꾼들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진정으로 신령한 직분을 가졌으며 직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전 이 시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직업, 노동, 은사들 바로 이와 같은 컬티베이트의 명령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지입니다. 미션 필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휴 끝 화요일부터죠. 여러분들의 그 미션 필드로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한다. 그와 같은 새 신령을 가지고 출근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제게 주신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와 같은 그 사명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이것을 생명처럼 붙드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붙드시고 나가십시오.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새 사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